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3년 동안 공생애를 거의 마치는 시점에 다 왔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전 유다와 또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적과 기적과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수많은 사람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불러내셔서 그냥 우리한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하늘에서 빵과 먹을 것들을 불러오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을 여러 번 보여주셨죠. 특별히 자연도 예수님의 말 앞에 말씀 앞에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보면 중력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없죠. 밑에서 잡아 당기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력의 법칙을 예수님께서는 그 과학적인 법칙도 예수님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힘들이 예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파도가 바로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바로 그분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랑 똑같이 눈, 코, 입, 귀 다 갖고 우리처럼 감정도 있으시고 그 화도 낼 줄 아시고 기뻐하실 줄 아시고 눈물을 흘릴 줄 아시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그러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그 유월절 전날 죽으십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잠깐만 얘기를 한다면은 유월절이라는 건 큰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담을 넘는다라는 뜻입니다. 도둑놈들이 담을 넘어가듯이 담을 넘어가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계시기 벌써 2000년 전 얘기예요. 이스라엘 라는 나라가 처음 생기기 전에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나올 적에 이집트에서 그 노예들을 풀어주지 않잖아요. 포로로 잡아놨는데. 그런데 안 풀어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무슨 기적을 베풀어 줬어? 만약에 이집트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너희 집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오늘 저녁에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집마다 처음 난 사람은 있잖아요. 자식이든 본인 자식이 없으면 본인이라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딱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집에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집 문설주, 집 임방 문설주, 그러니까는 집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집 테두리, 들어가는 문 테두리에다가 양을 잡아서 그 양피를 딱 발라놔라. 임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죽음의 천사가 그 표시가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리라.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도 첫 번째로 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놀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나가라, 빨리빨리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이 얘기를 다 마치면서 내일이 바로 그것을 갖다가 유월절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명절, 얼마나 큰 명절이겠어요. 온 나라가 해방이 되고 죽음으로부터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는 가장 큰 명절이, 지금도 이스라엘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그걸 패스 오버라고 그래요. 패스 오버, 지나갔단 말이에요. 패스 오버, 그냥 쉽게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전날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예수님은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묻혀서. 마치 유월절날 죽은 양처럼 그 양의 피를 문설주하고 임방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양처럼 예수님의 피로써 그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게 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양처럼 죽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3년 반 동안 제자들하고 쭉 나는 하나님이고 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인 하나님인데 예수님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분이라는 얘기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의지를 갖고 세상 사람들, 제자들,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학문이 높은 사람이든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 불쌍한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 어떻게 대하는가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 날 제자들하고 함께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예루살렘 마을에서 식사를 다 마치시고 맨 마지막에 그걸 주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교회에서는 그것을 성만찬이라고 그래요. 교회에 가면은 어느 절기 때마다 빵하고 포도즙잔을 이렇게 쭉 돌리죠. 세례받은 사람은 빵과 포도즙을 마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12명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빵을 이렇게 잡으셔서 빵을 하나하나씩 띄워주면서, 12명한테 하나씩 띄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받아서 먹으라. 이 빵은 내 몸이니 너희들이 이것을 내 몸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받아서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몸을 먹으래네 하면서 그냥 먹었어요. 그러면서 포도즙을 이렇게 또 딱 따라서 한 잔씩 다 주시면서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너희들의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 죄를 사면한다는 것은 죄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사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나의 피, 내 상속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마셔라 라고 하면서 그걸 줍니다. 그랬더니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거죠. 즉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지 않으면은 결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죽음의 사자가 그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피가 문설주하고 임방에 반드시 묻혀져 있는 것을 봐야지만은 패스한단 말이야. 패스 오버 해버린단 말이야.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피의 역할을 내가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는 누구한테나 옵니다. 누구한테나 죽음의 사자가 옵니다. 여러분한테도 오고 나한테도 옵니다. 그가 오는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사람이 사고 나서 죽으면 그때 죽음의 사자가 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죽는다. 그때 죽음의 사자가 오는 거예요. 숨이 딱 넘어가기 전에 죽음의 사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사자가 6월절처럼 패스 오버 하는 건 언제 패스 오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묻혀져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한테도 그러한 것들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묻혀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것은 내 살이니까 너희가 먹어야 된다. 이것은 내 피니까 너희들이 마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만약에 상관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표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사자로 하여금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끌고 저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저 천국, 헤븐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천국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매주마다 쭉 사람들이 예배 끝나면은 신부들이 떡을 줘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입에다 넣어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을 먹으세요 하면서 하나씩 넣어줘요. 그리고 이 잔은 신부가 안 줘요. 자기가 마셔요. 대신 마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마셔요. 이상하죠? 근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구속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한 구속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만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것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물른다는 말이 있죠. 뭐를 줬는데 이거 잘못됐어. 난 물러야 되겠어. 그 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찾아 오려면은 그냥 내가 이거 돈을 이걸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이거 물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물러줘요? 안 물러주죠? 너 그거 썼으니까 벌금 얼마 내. 그래서 뭔가를 해야지 물러주지. 그걸 그냥 물러줘요? 절대 물러주지 않습니다. 그 물러받기 위해서는 뭔가 법적으로 벌금을 내든가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구속이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받아야 할 소유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실 대상은 바로 여러분하고 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마귀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가져갔어요? 마귀가 가져갔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마귀한테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찾아 오셔야겠다, 물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르는데 마귀가 그냥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뭔 대가를 내놔야 된다. 이 사람을 주는 대신 뭔 대가를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가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대가가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은 맨 처음에 아담은 영원히 산다고 그랬죠.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도 죽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끝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영원히 사는 것과 이 땅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동물과 식물과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땅이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게 땅이 흉년이 나고 뭐 땅에 잡초가 생겨서 모든 농작물에 요새 농약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집니다. 시골 사는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엄마 아빠가 농약을 안 주면은 과일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일 뭐를 먹어요? 밥을 먹잖아요. 그 쌀이잖아요. 쌀은 어떻게 돼요? 항상 농약을 쳐야 되고 항상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왜 그래요? 땅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절대 그런 땅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잡초 같은 건 없어요. 농약도 줄 필요가 없어요. 벌레도 생기지 않아요. 그게 원래 모습의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땅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아담을 동산에다 놓으실 적에 이 동산이 기름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과일과 열매가 풍성하게 열 테니까 너는 그것을 그냥 다스리기만 하면 된다. 그걸 그냥 따 먹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잡초 뽑고 불 걷고 농약 치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텔레비 틀면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지구가 위험합니다. 지구가 큰일 났습니다. 지구가 병들었습니다. 공해가 있어가지고 인류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입시다. 맨날 그 얘기잖아요. 왜 그래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안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 되찾아 오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발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잊어버린 것, 사람뿐만 아니라
이 동식물과 이 자연 우주의 모든 것들을 되찾아야 될 그러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절대 마귀하고 싸워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되찾을 수 없어요. 한 번도 여태까지 마귀랑 싸워서 이겨서 영원히 산다는 사람 본 일이 있습니까? 전체 인류에 지금 80억이 넘는 인구가 사는데 어떠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이 땅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잊어버린 걸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를 만드는 하나님이 찾을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유주와 가까운 친족이 소유주가 잃어버린 소유물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척은 이 사람이 잘못해서 뭘 했어, 그럼 그 사람의 가까운 친척, 아들이나 딸이나 누가 가서 되찾아올 수 있다. 실수로 잘못했다면은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척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와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사람의 영과 혼은 구속되는 거예요. 물러질 수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내 영과 혼이 태어나면서부터 뺏기면서 태어난다고 했어요. 왜 그래?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 속에 조상의 죄성을 갖고, 조상의 DNA를 갖고, 조상의 피를 받고, 마귀의 피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피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누구의 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지금 행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신음하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왕국이 시작될 때는 원래 모습으로 바꾸셔서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속량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주 악한 일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망쳐놔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조상이 그렇게만 안 했으면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슬픔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다 필요 없죠. 그런 모든 것들은 오로지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가 있는데, 인간의 최악으로 만들어 놓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최선의 일로 다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찬을 다 마치시고 마을에서 나가십니다. 예루살렘 마을에서, 예루살렘은 이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이민 같은 사람들도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던 사시던 그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그 전에 또 그 예루살렘에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어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그 마을에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시내를 건너서 겟셋마네라는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겟셋마네는 올리브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을 성경에서는 올리브산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올리브 오일 알죠? 올리브 오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올리브 오일을 짜기 위해서 그 올리브 기름으로 가득
올리브 나무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올리브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끔가다 이곳에 많이 오셨어요. 이곳에 많이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휴식도 취하고 제자들과 기도도 함께 하시고 제자도 묵상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이제 올리브산을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너무나 이제 복잡해요. 순례자들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로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간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도시를 지금 빠져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역사는 맨 처음부터 동산부터 시작합니다. 동산은 사람들한테 인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을 만들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디다 두셨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이 지구의 동편에 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이 이 지구 안에 있어요. 어딘가에. 근데 그것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아마도 지금 석유가 엄청 많이 나는 중동 지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세우셨고 이 죄도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인간은 쫓겨났죠. 첫 번째 아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담은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운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전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다 준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이곳에서 첫 번째 아담은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쫓겨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까지 순종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순종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류, 우리의 모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아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죄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올리브가 있는 그 곳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올리브 열매의 기름을 짜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글로 가셨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열매가 기름을 짜내는 그러한 고통을 올리브 열매 입장으로 봐서는 그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맷돌 알죠? 그 히스토리 채널에 보면은 이 올리브 예루살렘의 올리브 그 공장을 보여줘요. 어떻게 올리브를 짜나? 올리브가 이렇게 이 구멍을 통해서 쭉 막 비료 사료처럼 쫙 들어가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맷돌 알죠? 맷돌이 이렇게 가는 거 알죠? 녹두도 갈고 팥도 갈고 죽도 만들고 하는 그 가는 거 알죠? 그 맷돌이 엄청 큰 맷돌이 공장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글로 쭉쭉 들어가면 그 맷돌 같은 게 막 쫙 갈아져 가지고 기름이 돼 가지고 밑에 보면 줄줄줄줄줄 나와요. 그리고 올리브는 다 그냥 그 비지처럼 돼 가지고 떡처럼 돼 가지고 쭉 떨어져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고난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름 짜지듯이 올리브 열매가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짜내는 바로 그 순간들이 이렇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이제 밖으로 나왔죠. 도시 밖으로 나와서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자기를 올리브 열매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드리기 위해서 이곳으로 온 겁니다. 근데 모세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기록한 레위기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가 드려지는 장소는 어디서 드려져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속죄제라는 거는 죄를 졌으면 그 죄의 대가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에 양이나 소나 뭐 나귀나 그런 걸 갖고 가서 피를 흘리게 하고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거는 예루살렘 성 안에선 드리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부정한 거기 때문에 성 밖에서 그 제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완전히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구약에 어긋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도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그 구약을 정해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정해놓고 자기가 그걸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죽는 장소도 예루살렘 밖에 겟세마네 동산 근처,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제자들하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올라오신 겁니다. 재밌죠? 내일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붙잡히고 이제 고난을 당한 올리브 기름처럼 쪼임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온 피를 흘리고 온 몸에 있는 물을 다 흘리면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들을 이제 얘기하도록 합니다.